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 로마서 5장의 첫 1절과 10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보았던 이유가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갖자. 근데 그 화평이 뭐라고요? 그 헬라어 에이레네로 번역되는 그 화평은 히브리어의 샬롬에 해당되는 단어라고. 근데 그 샬롬은 곧 하나님이 주신 평화의 언약을 뜻하고, 그 평화의 언약은 곧 제사장 언약이고, 그 제사장 언약은 곧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메시아 예언, 평강의 왕에 대한 예언으로 이어졌었다라는 것이 지난주에 보았던 5장 1절이에요. 그래서 그 결론이 어디로 나갔다고요? 5장 10절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평화에서 화해, 화목되는 이 이야기가 지난주의 이야기였거든요. 자, 이제 그 안에 있는 이야기를 좀 디테일하게 좀 볼게요. 오늘은 우선 앞부분 1절부터 5절까지를 먼저 봅니다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4장과 5장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본래 쓸 때는 편지니까 장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바로 앞에 있었던 4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서 5장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졌다는 얘기죠.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이 장면을 좀 계속 보여주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앞에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 가지고 계속 증명해 왔잖아요. 설명해 왔잖아요. 그걸 지금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라고 기록된 것은 창세기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그 말만 해주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위해서도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죠. 로마서 4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일도 안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은 자를, 아브라함이에요,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이렇게 나왔다고요. 근데 다시 앞에 걸 다시 보여주시면은 여기에서 4절은 그냥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하나님 믿었으니까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거든요. 근데 그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맨 끝에도 보시면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의 혈통적인 조상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이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우리의 조상도 된다. 그러니까 로마의 이 유대인 교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부심만 자꾸 내세우지 말아라. 왜? 아브라함은 너희의 조상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우리 모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조상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가 자랑할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로 끌고 들어가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만 해서 의롭다 함을 입었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직접 와서 얘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건 똑같지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것이다. 근데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다. 이건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무슨 말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인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다로 끝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결코 동등해질 수가 없다. 하나가 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징계되기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려내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온전히 의롭다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의롭다 한다라는 말은 똑똑하다, 착하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수 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수 있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근데 하나님이 죄, 부정한 것과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은 곧 뭐냐면 하나님과 같아졌다. 그렇죠? 왜?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아무것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신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인 5장 1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갖는다. 해브라고 했어요. 갖는다. 근데 사실 여기가 제가 지난주에 1절로 끝냈지만 1절, 2절을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에는 두 문장 같지만 원어로는 한 문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지금 우리 번역으로 보면은 이 문장의 동사가 뭔지 좀 헷갈리는데 이 문장 안에 동사가 3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자르고 주어 동사만 제가 썼어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가지고 첫 번째 동사 나왔고, 또 우리가 은혜에 들어감을 가졌고, 똑같은 동사 하나가 더 나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때문에 즐거워한다. 이게 세 번째 동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 5장 1절 2절을 축약하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화평을 가지고 은혜에 들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으로 즐거워한다. 이렇게 3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가지고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이렌의 샬롬, 평화의 언약, 제사장 언약, 메시아 예언, 이스라엘의 회복 예언. 그렇죠? 근데 지난주에 제가 이거 설명할 때 다 뭘로 설명했어요? 구약이요. 왜? 샬롬 언약을 설명한 거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로마서 5장 1, 2절에
맨 앞부분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가지고라는 말은 한마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모든 것은 구약에 예언된 거야. 이 한마디예요. 그게 이루어진 거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의 들어감을 가졌다. 정확히는 은혜의 접근을 가졌다라는 뜻이 되는데 영어 성경은 have access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은혜의 들어감을 갖게 되었다는 게 뭐예요? 신약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새로운 길을 갖게 됐다. 새로운 접근성을 갖게 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 1장 5장 1절 2절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지금 근데 이 본문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절에는 그로 말미암아. 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디아 예수 그리스도, 디아 우 해갖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또 그를 통해서 같은 말이거든요. 이건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이 디아라고 한 전치사가 이 로마서 5장에 무지 많이 쓰여서 사도 바울이 이걸 가지고 이 자기 논리를 이끌어 가거든요. 이건 제가 다음 주에 볼 거고 지금 오늘 나온 이야기는 한마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평화의 언약이 이루어졌고 완성되었고 그리고 신약에 우리가 새로운 구원의 은혜의 길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남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때문에 즐거워한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한글 성경은 여기 바라고라고 하는 이 번역이 된 엘피스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예요. 명사. 그러니까 소망, 기대, 두려움 뭐 이런 뜻을 가진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때문에 앞에 전치사가 붙어 있어서 소망 때문에 또는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되는 문장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자고요. 이 전체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평화의 언약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때문에 아니면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고 있다. 이 설명이거든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뭐냐라는 거죠. 자, 우선 여기 지금 소망, 엘피스라 번역이 된 이 소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난 금요일 날 사도행전에서 나왔었어요. 사도행전 26장 6절과 7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여기 보시면은 유대인 12지파가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면서 얻기를 바라는 게 있대요. 그걸 지금 뒤에서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기를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얻기를 바라는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끌려와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그 소망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24장 14,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그렇죠? 이스라엘 12지파가 간절히 얻기를 바라는 그 소망 그걸 나도 가졌는데 그게 뭐라고요?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다시 말해서 나중에 부활이 있을 것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소망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소망.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신약의 새로운 은혜의 구원 길이 열렸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한다. 근데 그 기뻐하는 근거가 뭐냐면 부활의 소망 때문에 기뻐하는데 그 앞에 또 붙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의 소망.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뭐길래 부활과 연결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냐라는 거죠. 전에도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오늘은 이걸 좀 깊이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용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화로울 영자에다가 빛 광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이렇게 막 번쩍번쩍 빛나고 막 화려하고 그래서 영화롭게 보이는, 영화나 영광이나 같은 의미인데 하여간 그런 걸 우리가 영광이라고 불러요. 이 단어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 독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독사라는 단어는 본래 생각하다, 간주하다의 뜻을 가진 도케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근데 왔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 신의 영광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다 보니까 본래 의미를 잡아먹어버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본래 의미로도 헬라어에서 사용이 되지만 이 독사, 이 명사형이 되게 되면은 이 안에는 생각하다, 간주하다의 명사형의 의미가 거의 사용되지 않고 모조리 다 신의 영광을 뜻하는 말로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 독사라는 언어에서는 쫓아가 볼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영광으로 번역이 되는 히브리어 단어 가바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본래 무겁다에서 온 단어예요. 동사 무겁다. 무거우니까 우리가 짐이 무거우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괴롭다. 근데 무거울 정도면은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풍부하다. 풍부하면은 부자잖아요. 그렇죠? 부유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이 단어가 명사형으로 사용이 되면서 이게 영광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이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라고 하는 가바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뭔가 굉장히 풍요롭고 무거울 정도로 막 그냥 대단하고 그런 거. 그걸 영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말에 이 빛날 광자가 들어간 이 영화로운 빛 같은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의미하고도 약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은 그런 게 없잖아요. 요즘은 뭐 미국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냥 우리하고 똑같이 이런 양복 입고 돌아다니지만 옛날에 로마의 황제다 그러면 이집트의 파라오다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뭐 의자 뭐 이렇게 있으면 막 위에다가 막 빨강색 뭐 천에다가 막 금으로 막 씌우고 사람들이 볼 때 막 번쩍번쩍하고 뭔가 대단해 보이고 커 보이고 막 풍부해 보이고 이러면 그걸 영광, 가바드 이렇게 불렀다고요. 이게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 19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요,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두 번째 올라갔을 때 그때 첫 번째 올라가 있는 동안에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에 분노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오케이, 너희는 도저히 내가 눈뜨고 못 봐주겠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까지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길을 인도해 줄 테니까 너희끼리 가. 난 너희들하고 같이 못 가겠어.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가면 화나서 너희들 다 죽여버릴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안 가는데 우리 가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게 출애굽기 33장 15,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기 지금 구별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거룩.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같이 안 가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지 않으셨냐고.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가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게 당신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 말고 뭐가 구별되느냐? 근데 하나님 당신이 우리와 함께 안 가시면은 우리가 천하 만민 중에 그냥 섞여서 없어져 버릴 건데, 차라리 약속의 땅 안 가는 게 더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아까 이야기한 거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자,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아까 그 영광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모세가 나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확인하고 싶어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되는 거냐면, 당신이 우리의 왕이신 제국의 황제 같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으로 우리와 같이 가달라는 얘기예요. 당신같이, 쉽게 말하면 뭐 이런 거잖아요. 저도 몰랐던 이야기인데 얼마 전에 그 인터넷을 보니까 우리 그 중세 시대 때 그 기사들이 이렇게 쇠로 된 갑옷을 입잖아요. 그거 입으면은 싸워도 안 죽잖아요. 그렇죠? 죽어요? 전 그거 입은 사람끼리 싸워서 한쪽 죽고 그런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그게 제대로 된 갑옷은 칼 들어갈 틈이 없더라고요. 완전히 다 둘러버려가지고. 근데 그 쇠로 된 갑옷을 입고 싸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싸워요. 거기 읽어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보통 왕이나 최고 사령관, 장군이 그 갑옷을 입고 나오는 거래요. 전쟁터에. 그러면 보통 말도 막 이렇게 장식하잖아요. 멋있게 장식하고 그 위에 막 그 번쩍번쩍 빛나는 뭐 금이나 은 같은 걸로 도금을 한 그 갑옷을 입고 큰 칼을 들고 말 위에 서는 거예요. 싸우기 위함이 아니라 보여주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봤어요? 못 봤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겉모습을 보는 거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보았던 요 바로 앞에 19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못 보여준다고 했어요? 아니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여기 지금 모든 선한 것으로 번역이 된 이 투부라고 하는 단어는 토부에서 온 단어예요. 선함, 좋은, 아름다운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아름다운 것, 모든 선한 것을 모세 앞으로 지나가게 해주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부르는 그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것, 모든 선한 것, 아니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면은 모든 화려한 것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아, 저분이 우리의 신이로구나, 이걸 느낄 수 있으면 돼요. 그걸 내 모든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이 본질이 이렇게 외모가 아니라,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성, 이게 보여지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영광이라고요. 자, 이 개념을 가지시고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영광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9장 31절을 보시게 되면 이 변화산 상의 사건이에요. 변화산에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게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마태나 마가는 이 말을 안 해요. 근데도 누가는 여기서 영광이란 단어를 쓴다고요. 그 말이 뭐예요? 모세나 엘리야가 나타난 그 장면이 뭔가 이 세상 것과 다른 어떤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이 영적인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요. 하지만 눈으로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적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어디에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잖아요. 그 얘기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자, 다른 것도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22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셨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 그렇죠? 하나님의 본질,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질은 세상과 다른 그 구별된 모습이죠.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거 하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는 일주일 내내 일하는데 이쪽에서는 안식일 하루를 쉬어요. 이걸로 구별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의 본질이 보이는 거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본질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라고 말해도 돼요. 근데 그 영광을 나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본질을 내가 너희들에게도 주었다. 그들 성도들에게도 주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를 통해서 갑자기 나한테서 빛이 쫙 난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별됨이 하나님의 구별됨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본질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7절. 바로 모세의 얼굴에 빛났던 이야기예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모세의 직분, 영광이 있어. 왜? 거기에 사람들이 모세를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으니까.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 이야기가, 그래서 그 수건 썼잖아요. 그렇죠? 수건 썼는데 그 이야기를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16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보세요. 우리가 예수께로 돌아가면 모세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던 그걸 가리고 있던 그 수건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 주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고,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본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같은 형상으로, 에이콘, 같은 모양으로 변화가 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보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자리로 가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과 함께 이걸 요한복음으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 47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아까 바로 앞에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뭐라고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으리라예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주의 영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성경 말씀의 어느 구절들을 외워서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자유가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거는 성령이, 주의 영이 우리에게 와야 그 진리가 임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지금 바로 앞에 나왔던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수건을 벗은 모습, 주의 영으로 자유로워진다고 했는데, 그걸 여기서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성령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 말씀을 듣는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의 영을 가진 자, 성령을 가진 자, 말씀을 듣는 자, 아들이 자유롭게 한 자,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자,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자유롭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에 보았던 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이 영광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어떤 개념으로 자꾸 받아들이냐면은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도달해야 될 어떤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은 90%, 어떤 사람은 98%, 어떤 사람은 70% 도달을 못하고 있다, 이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는데 그 개념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가 바깥에 나가서 술 퍼마시고 지나가는 사람하고 욕하고 막 싸우는데, 근데 그 모습을 지나가던 여러분들이 딱 보면서 아, 저 목사님 진짜 하나님과 함께 계시네, 이 말 하겠냐고요. 안 하잖아요. 그걸 어렵게 말하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당신을 뵌 태는 복이 있도다. 그게 뭐예요? 그게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에요. 와, 저 사람은 우리하고 뭔가 다르네. 저 사람은 일반 사람 같지 않네. 하나님 같네. 그 말이 뭐예요? 그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테레사 수녀나 이태석 신부님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한 거라고 사실은 정확히 따져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사람들이 난리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분들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요, 아, 저렇게 남을 위해서 살면, 남을 위해서 희생하면 그러면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인이 되는가 보다. 이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니까 사람들이 우리와는 다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 3장 23절도 그 다음에 이어지는 24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의롭다,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아까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 길이 뭐였다고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 그 얘기, 주의 영이 계시면, 그렇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이 이렇게 이어지죠.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사람들이 다 죄를 지어서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근데 그 다음 단계가 하나 더 있죠.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어요. 어떻게? 죽은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정의 기억나시죠? 살리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서 그 죽은 예수님을 살린 게 뭐라고요? 결국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고요. 자, 그러면 결국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디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고 하나님과 우리는 동등 하나가 되었다. 이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보여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런 문장이 훨씬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거 지금 이 앞에 보면은 제사 드린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사도 바울이 쭉
설명해주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건 말하는 사람은 쉽고 듣는 사람은 뭘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얘기죠. 목사님, 제가 이번에 미국에 저기 아프리카에 한 달 동안 여행 가는데 어떻게 여행 가야 될까요?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뭐 하라는 소리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근데요, 이 이야기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10장 25,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 당시 고기는 거의 대부분이 다 제사 드린 고기니까 그걸 먹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이 뭐냐면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제사 드린 거 맞아요? 그랬는데 예, 그러면은 먹기는 좀 찝찝해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죠. 어차피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상관없다. 근데 이 이야기의 앞에 무슨 구절이 있었냐면요, 고린도전서 10장 23,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이 뭐라고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방식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하고 함께 있을 때는 돼지고기 안 먹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하고 함께 있을 때는 돼지고기 먹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는 원조를 따지거든요. 오리지널을 따지기 때문에 아니 돼지고기를 먹든지 말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말든지 하나만 해야지 여기 가서 하고 여기 가서 안 하고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거는 가장 밑바닥이에요. 우리 편 찬성하면은 더 굿, 반대편 반대하면은 더 bad, 우리 편 나쁜 편 이렇게 보는데 때로는 이쪽 때로는 저쪽 그러면은 쟤는 이 첫 번째 두 번째도 아니고 저 밑바닥 갖다 버려. 이제 우리는 이 방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한다고요? 남의 유익 구해. 정 기준이 필요하니 남의 유익 구해. 이게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없는 짓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사는 게 어떨까요? 라고 인터넷에 한번 올려보세요. 뭐라고 답글이 달리나? 제정신이세요?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세상과 구별된다는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저도 못하지만 어쨌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모습, 그걸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꼭 어떤 신앙적인 것만 따지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는 거기에 묶여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결국 오늘 본문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따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때문에 즐거워한다. 이 구절을 지금 해석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라고 했는데 소망은 부활이었다고요. 그러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은 이 세상에 다른 데서 주장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만 주장하거든요. 왜? 너무 황당하니까. 그렇죠? 믿을 수 없으니까. 그런 거 주장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습,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통해서 앞에서도 나왔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는데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건 똑같은데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셨다고 말했다면은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는 뭘 믿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를 믿는 우리, 그렇죠? 그 살리신 이를 믿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 이야기가 디모데후서 2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책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 그가 쓴 글들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지금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으시면 돼요. 지금 지금 사도 바울이 부름받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지금 자기가 이 환난과 고통을 참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참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에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게 끝인 줄 아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다를 건너서 끄집어내서 구원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바다 건너편 데려다 놓고 하나님이 오케이, 내가 말한 대로 너희들 이집트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했지? 자기가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만나자, 이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서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과 약속의 땅과 다윗의 왕국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뭐였다고요? 지난주에 맨 끝에 결론이 뭐였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화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었거든요. 그걸 지금 이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설명해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 근데 영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원하대요. 그럼 그 말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나와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이 이야기를 부활의 이야기로 끌고 간 이유가 여기서 등장을 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영원한 영광을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 같은데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겪는 모든 것을 참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자기가 겪는 그 환난과 고난을 참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함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서 부활하셨지 안 죽고 부활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럼 죽으셔야 된다는 말이죠. 그 죽음은 뭐예요? 고난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의 안에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 17, 18절에 이렇게 나왔던 거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나님의 상속자이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상속자인 거예요. 예수님과 동등한 자리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왜? 우리가 어떤 고난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우리가 하나님 된단 말하고 거의 같아요. 차마 그걸 제가 말로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그렇지 내용상으로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 하나 더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기서 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겪는 환난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게 너희의 영광이다. 그게 너희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을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고난이 왜 그래요? 그냥 예수님하고 대입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됐잖아요. 오늘 본문의 맨 앞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들어감을 갖게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환난이, 예수님의 환난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바울이 겪는 환난이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영광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놓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 받을 십자가가 있다, 고난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1절과 2절 설명이 끝났죠. 그래서 5장 3, 4절에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언약이 이루어졌고 신약의 은혜의 길이 열려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을 즐거워한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추가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기 갑자기 환난이 왜 튀어나온다고요? 지금 우리가 다른 책들을 한참 보다 와서 그렇지 환난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거라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너희가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적 개념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되어 있지 환난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 어떤 사람이 환난을 겪는다 그러면은 저거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어겼나 보다, 죄를 졌나 보다, 이게 그 당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한다.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느냐? 결국 그 환난은 연단을 인내를 만들어내고 참아야 되니까 참는 건 훈련, 연단이 되고, 그래서 그 연단은 결국 소망을 이루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이 뭐라고요? 부활이요. 아까 나왔잖아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환난을 피할 수 없어요. 환난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환난이 적당히 힘들게 하다가 어느 정도 선에서 그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적당히 힘들게 하다가 어느 정도 선에서 다 회복시켜주면 그러면 우리도 나가서 간증할 거리가 많잖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봐주셔서 비즈니스도 회복시켜주고 병도 낫게 해주고 이랬습니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냥 망가진 상태로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죠. 하나님 앞에 죽어라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신 것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럴 때 그것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에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최악이 뭐예요? 생명이 없어지는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냥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사람들이 암에 걸려서 뭐 3개월, 6개월밖에 못 삽니다 하는 최종 통첩 받으면은 그때부터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들 또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신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니까 그 죽음 이후를 걱정하게 되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가 이야기하듯이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오케이, 그것까지는 알겠어요. 왜? 환난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에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래요. 아니,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다 그리스도의 고난 맞아요? 아니, 우리가 겪는 고난 중에서 내가 이 고난을 왜 겪는지 모르고 겪는 고난도 있죠. 그렇죠? 때로는 알고서 겪는 고난도 있어요.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 선교 가게 되면은 고난을 안 겪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뭐 그런 거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맞죠. 그렇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해서 겪는 고난은요. 짠 거 그만 먹으라고 했는데 맨날 퍼먹어 갖고 결국 콩팥이 나빠져서 병원에 가게 됐다. 뭐 맨날 쌀밥 먹고 빵 먹다가 당뇨 걸려서 병원에 가게 됐다. 그것도 고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고난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래도 그리스도의 고난은 뭐 교회에서 뭐 봉사하다가 또 선교 갔다가 뭐 이런 거 그런 점에서 목사는 참 좋아요. 목사가 아프면은 무조건 그리스도의 고난이죠, 그렇죠? 설교를 못하게 막는 사탄의 일이니까.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이야기의 종점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화려하신 그 위대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영광을 본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중에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저녁에 산책하다가 또는 뭐 밥 먹다가 또는 친구 만나다가 이렇게 해서 받는 고난은 그거는 우리 개인적인 일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 뭐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만 사시는데 그 중에서 내 개인적인 부분은 빼고 요 나머지 부분만, 내가 주로 교회나 집에서 성경 읽을 때나 또는 가정 예배 드릴 때는 그때 혹시 고난을 받는다면, 가정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천정이 무너졌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맞는데 친구 만나다가 발목을 삐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고 하는 최종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매일매일의 삶,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비즈니스에서 일하고 가정에서 소파에 누워서 포테이토 칩을 먹든 말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할 필요가 없죠. 아브라함이 행한 것 중에서 그래서 똘똘하게 착하게 잘한 것만 고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중요한 거 하나 딱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지나간다,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지나간다, 환난을 지나간다 했을 때에 그 환난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킬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고통, 오늘의 어려움을 견디시면은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모습이에요. 왜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암에 걸려서 뭐 3개월, 6개월 한 의사가 최후 통첩을 했다고 쳐요. 이제 죽음이 눈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합니까? 왜 나만 이래야 돼? 그렇죠? 다른 사람들 잘 살고 있는데 왜 내 비즈니스만 안 되고, 다른 사람들 건강한데 왜 나만 아파야 돼?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감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엄청난 환난, 엄청난 손해가 눈앞에 왔음에도, 혹은 직접 겪었음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슬픔을 견디기만 한다면, 버텨내기만 한다면, 그러면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할 거예요? 저 사람 정말 믿음 좋다. 그 믿음 좋다는 말이 무슨 믿음이요? 부활의 소망에 관한 믿음. 그 부활의 소망에 관한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5절 말씀은 다음 주에 하고요.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막 꼭 큰일을 하면 좋아요. 능력이 되시는 분은 하고 안 되시는 분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 그래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찾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새로운 한 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실 거 믿죠? 예. 우리도 부활하실 거 믿죠? 예.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우리는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겪는 모든 매일매일의 일상을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견디면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찾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으로 오늘 또 10월 1일이잖아요. 항상 일주일 잘 살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10월 한 달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신 모습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사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신 사람으로, 주의 영을 가지고 계신 사람으로, 아들이 자유롭게 하신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구원의 길, 은혜의 길이 열렸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전해주었듯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있게 하셨사오니, 그 부활의 소망, 하나님과 함께할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한 주, 새로운 한 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삶
살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